되세요. 꿈이 있는 사람 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영어 성경에도 여러 번역들이 있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도 여러 번역이 있는데 영어 번역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영어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하다라는 이 말은 망할 짓만 가려서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29장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붙여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짓만 가려가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꿈이 없는 사람과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즉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상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비전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 환상보다도 하나님의 계시의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로 모든 비전은, 온전한 비전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떠합니까? 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참 어둡고 또한 뭔가 경직되고 굳어져 있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 지도자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수능이 끝나면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젊은 아이들을 이 시험 하나로 이 아이들의 인생을 판단해야 되는가? 이 시험에 노예된 삶을 이토록 우리 자녀들을 계속 얽매여 놓을 것인가?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하라고 계속 촉구하는 그런 상소문 같은 것이 올려져 가지 않습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 그리고 대안만, 공약만 내거는 것이 아니라 그 제시한 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들을 우리가 선호합니다. 사람의 비전, 사람이 내쓴 공약, 물론 참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비전은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의 시대가 저물면 그 비전도 다 허무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비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예수님 시대를 열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계시를 품고 잉태되고 또한 태어나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시대를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킨 겁니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기대하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또 준비하는 기이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월이 시작됐는데 12월은 바로 성탄절이 있는,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의 기쁜 그런 날이 있는 달입니다. 하나의 마무리지만 새로운 새 생명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달인 것이죠. 실제로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고 매년 똑같이 세상 사람들 즐기듯이 즐기는 성탄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다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또한 기념하는, 또 함께 감사 영광 돌리는 성탄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세례 요한, 우리는 이제 성도로 세움을 받았을 때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또한 증거하고 또한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로, 또 준비되어서 주님 나라 위하여 좀 놀랍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자질, 어떤 능력, 이것을 좀 보면서 내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어떤 삶으로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1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독간술을 마시지 않고 대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고 성령에 충만하다, 나란히 비교하고 대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술 취하고 성령 충만함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의 속을 채우는 겁니다. 술은 물 아닙니까? 예? 물론 우리의 속, 육신을 채운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죠. 좀 차이가 있다면 술은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는,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술로 인해서 해가 망신하고 또 인생이 망쳐진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술로 인하여서 중독에 빠지고 가정의 파탄에 이르고, 그리고 자신의 몸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까지, 삶까지 파괴하는,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음주운전의 경우는 자신은 멀쩡한데 남을 다치게 하고 남을 상하게 하고 또 한 가정을, 남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결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술에 내어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세상에 완전히 빠져 지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령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내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방탕하고 방종하고 폭력과 무질서, 싸움과 무감각함에 빠져서 인생이 점점 나태해지고 타락해지는 그런 삶에 놓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멀어지는 그런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깨어지고 또한 상함을 입히는 일들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세상 술에 취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인생의 빈자리에, 술로 채워졌던 그 마음에 또한 인생의 모든 그 자리에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바로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정말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굳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 세례 요한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택한 백성들을 주께로 구원하시는, 이끄시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데, 세상 술에 취해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또한 써주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술이 아니라 성령의 그런 충만함에 힘입어서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또 한 가지의 어떤 특징은 성령의 그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그 능력,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앞으로 태어날 그의 아들에게 요한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심령이 무엇인가?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거스르며 죄 지은 자들을 의롭게 되돌아오게 하는, 회개하고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사모하는, 열망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런 마음의 열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부서진 인생이 다시 새로운 소망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심령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또 학교나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엘리야, 이런 심령을 여러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히고 메어있는 그런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길 소망하며 그 일을 위해서 내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죄로 단절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다시 주님께서 오실 그때를 준비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외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우려가 있는데, 아니,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서 돌이키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가면 영원히 죽을 텐데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되돌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되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런 외침에 대하여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그가 증거했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칠 때 그의 모습 속에 엘리야의 심령이 보이는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일들을 감당할 거다,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와 관련된 그 길을 준비할 자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하셨는데 그 모습이요 세례 요한 속에 보이는 겁니다. 이미 1장에서 이 아이의 잉태와 관련해서 전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말라기의 그 선지자의 그 모습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엘리야다, 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가, 저가 엘리야가 아닌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앞에 나와서 그들이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심령,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돌아오라는 말보다도 때로는 회개하라는 말이 너 회개해야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소리로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판단과 정죄로만 들려오는 것이죠. 때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속썩이네, 안 보였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들 한다면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뭡니까? 놔버리는 거예요. 그 대상이 가족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지체이기도 하고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 내 속만 상한다, 썩는다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마음에 나 포기할래, 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엘리야의 심령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판단과 정죄, 그리고 마음에서 놔버리는 포기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내 생각과 잘 맞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히려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들을 살려내고 고치려고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마음에서 나아버린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가실, 이미 열어놓으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힘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나도 살지만 또한 나의 가족을, 이웃을, 형제 자매들을 살리는 그 일에 힘써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례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살리는 사명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그 마음을, 삶을 돌이켜놓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동일하게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처럼 정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면, 뭔가 달라지기를 기대한다면 엘리야의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심령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 병낫기를 원하는 사람, 과거의 죄와 고통으로부터, 상처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는, 뭔가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함이 있다면은 그런 삶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또한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지만 지치고 또한 절망할 때가 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합니다. 마음에서 나아버릴까? 그러다가도 마음에서 나아버리지 못하고, 그래도 내 남편이요, 내 자녀요, 내 부모요, 내 형제요, 사랑하는 가족, 이웃이고 동료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아버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아쉬워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심령,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쁘진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 위로하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요, 세례 요한도요, 그런 절망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삶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 아닙니까? 그랬던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 또 힘을 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힘주셔서 하나님 그 부르심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도 아무리 봐도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 같은데 이 로마가 망해가야 되는데 여전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오신다 하셨던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마음에 의심이 됩니다. 뭔가 정치적인 예수, 사회를 개혁시킬 예수 정도만 생각했지 우리 영혼의 구원, 진정한 대속 제물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주님에 대한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그분 맞습니까? 마음에 의심도 회의도 생겼던 거예요. 자신은 감옥에 붙잡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뭔가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까 한편으로 마음에 낙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이루셨던 그 이야기들을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언의 메시지 그대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내가 맞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역을 하지만 낙심할 때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정말 한 영혼을 돌이키고 살리고자 하는 심령을 통해서 또한 반드시 변화시켜 가시는,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심령을 품은 사람에게 엘리야의 능력도 주십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엘리야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에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세상의 권세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로 대통령을 한두 명 경험했습니까? 변화 없어요.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방법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번 주어진 것은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인데, 내적인 충만함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품적인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령의 성품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계속해서 자라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외적인 능력은요 바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대부분 우리가 한 가지로만 이야기하지만 다양한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사와 권능인 것입니다. 치료의 능력도, 또한 놀라운 가르침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야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탁월하게 잘 준비되었던 사도들도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정리해 놓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잘 고백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헬라 철학에 딱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 풍성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이 복음 전함에 대해서 어눌하다, 탁월하지 못하다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아볼로하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 세상의 말과 지혜로 내가 전한 것이 아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복음. 인간적인 지혜를 추구했던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800년도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라고 할 수 있는 무디 목사님이 한 연세 많으신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심장병도 있고 연세도 많고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는 나도 한번 내 생에 천국 가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 많고 심장도 안 좋은,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해야 될 이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설교할 정도로 기력이 없었던 그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힘이 넘쳐서 일주일에 8번 설교하고 또 신방하고, 그리고 많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주님께로 구원받아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젊다고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어린아이가 고백하는 그 말씀의 증거를 할지라도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아이라 할지라도요, 복음의 확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친구를 전도하고 부모를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길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사람들의 인정이고 칭찬입니까? 뭔가 새로운 또 직분을 맡고 뭔가 성공의 길에 서 있어야 된다고 여기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충만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만 능력 받아야 됩니까? 주일학교 교사들도 능력 받아야 됩니다. 가정주부도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남편이와 아버지인 가장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지혜롭고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더디펴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도 능력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의 지혜와 지식의 영을 받고 정말 믿음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감동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팎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능력으로 임하셔서 결국에 우리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감당하는 데 세례요한이 얼마나 그 능력을 사모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이 최신 스마트폰, 제 거는 최신은 아니지만 스마트폰 여러분 하나씩 가지고 있고, 요즘 뭐 나오는 건 150만 원, 100만 원, 뭐 훨씬 뭐 아이폰, 뭐 갤럭시 8,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비싸요. 근데 아무리 딱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있습니까? 어르신들 중에 이거 배우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셔요. 카톡 하는 거, 문자 보내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이 기능들, 엄청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다 쓰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저도 이거 전화 주고 받는 거, 문자 하는 거, 카톡 보내고 받는 거, 때로는 파일 올리고 보내고 받고, 그리고 뭐 기도 노트 쓰고 성경 프로그램 뭐 성경 읽기 하고, 뭐 그게 다요. 인터넷 뉴스 좀 보고, 그 정도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게 움직이는 컴퓨터와 같기 때문에 주로 아이들이 쓰는 게 게임기로 많이 대용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이게 맡겨지느냐에 따라 능력 있는 사람이면은 이걸 제대로,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능력들을
1%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수억 수천만 원의 돈을 아무리 쥐어줘도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소비해야 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예? 교회 안에 직분을 받고 부서에서 일을 맡았다고 남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만 꿀떡 같고 내가 그 섬김을 감당할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능력이 힘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직분 받고 또한 여러 역할을 맡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 직분만 있을 뿐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부모의 자리에 있든지, 교사의 자리에 있든지, 목사의 자리에 있든지, 직분자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한 대로 부어주실 때 그 능력에 힘입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지금 관계 회복을 하는,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되찾는,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과거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능력이 힘입을 때 결국에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는, 살려내는, 주님과 단절되고 끊어졌던 백성들을 주님 앞에 다시 화목함으로 화평케 함으로 나오도록 이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힘입고 주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세례 요한처럼 준비되고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때, 축복할 때 그들 또한 세례 요한같이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 환경이 중요치 않습니다.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 무엇을 바라고 사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약속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할 것이며 엘리야의 심령과 그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힘입어 사역했던 엘리야처럼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어떤 일을 할 때보다도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 쓰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성령 충만함,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어디든지 어떤 곳에 우리를 보내시든지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한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 몸된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